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생명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 바쳐 올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셋째 주일, 또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예배를 바칩니다. 주님 세세토록 만민과 만국으로부터 만민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여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69장 1절과 6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해 12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창립주일 강사로 오셨던 강원구 목사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 허물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전을 허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강한 나라이고, 서양사의 두 축 가운데에서 하나인 히브리 사상을 세운 민족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명한 나라이고 민족인데, 본래는 옛날에는 이집트의 노예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일개 노예 부족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시킨 중요한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인 십계명이라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자면 이리저리 한눈 팔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야훼 신앙은 단순히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정신을, 자신들의 삶을 거기 순종하며 따라야 할 가르침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묵묵히 섬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류와 모든 생물을 사랑하시고 이들이 잘 사는 길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부족이다가 탈출해서 고생 끝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드디어 민족적 신앙의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폭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채찍을 가죽으로 안 만든 것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여간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폭거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태껏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예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벼룩이 간이라도 빼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특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장엄하게 지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엄청나게 지어졌었고, 중세 이후 유럽의 성전들은 말할 필요 없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염소를 몰고 오기도 하고 향유나 돈이나 재물을 바칠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권력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바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버티고 앉아서 자기들이 준비한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니까 그대로 바로 부정한 것이니까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론을 적용하면서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을 숭상하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전은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은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허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사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당신의 부활을 뜻하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악한 권력자들이 무너뜨렸던 예수님의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워진 셈이죠. 이 신앙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어서 거룩한 성전이죠.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곳이 거룩한 집이라 하겠습니다. 집이야 허름한 지하실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거기가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몸된 교회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건물도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실행할 때 비로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대교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로마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새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죠. 고린도전서에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이 구원 사역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일신의 안위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유대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은 아닙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서 기적적인 일이나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헬라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며 듣기는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현대의 헬라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허문다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본성의 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문다든지 예수님 지셨던 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이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는 한 걸음을 옮기는 데에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자기가 구경꾼일 뿐이라는 말이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 논쟁하는 것도 손에 흙 묻히지 않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십자가를 대비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도 강렬한 대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강력한 대비에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특징은 행동이었습니다. 실행이었습니다. 그것은 흙냄새 나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을 허물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어디 다른 데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허물어야 할 것이 아닌지 잘 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신 지는 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움과 상처, 분열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들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갑니다. 거창한 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크신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바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